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맛이 없으면 버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앞에 그 말을 하러 갔는데 너무 떨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목사님 이거 버리려고 했는데 드실래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의 순서가 바뀌니까 말의 의미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이죠. 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기억하려면 기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구두로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특별히 돌판에 기록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십계명인데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록될 말씀으로, 영원히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쭉 읽어 여러분들이 나가고 계실 텐데 보시면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등장하고 신명기에 다시 또 십계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에 관계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돌판에 새기신 그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큰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 시대의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십계명을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살펴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십계명 그 중심에 있는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내용에 관계되어서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여러분들과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고 8절에 이제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새기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를 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질투하지? 질투는 인간들이 하는 그런 감정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질투하게 됩니까? 물론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보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 말고 이 질투의 본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잘 이해하시죠? 사랑이 없으면 질투심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주기 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내용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명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상은 성경이 딱 정의할 때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지만 그 중심에는 뭐냐면 자신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명분 필요 없습니다. 우상은 철저히 성경이 말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명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관계되어 있는 것보다 더 그것이 급한 일로 여겨져서 삶을 더 쏟아내시고 애착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 그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세요. 이 질투란 감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뒤에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죄를 갚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천천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완전 반전이 일어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고 우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여기에 비교되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1000대까지 베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벌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너희들이 잘못하면 나는 벌 줄 거야, 하나님이 그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우상을 두지 않고 전적으로 나에게 그 사랑을 다 쏟아 부을 때 영원히 너희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풀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그런 것을 인간으로부터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법 지키면 내가 은혜 베풀고 법을 어기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기 선언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있고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믿음의 도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여기고 찍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사업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도끼로 찍어낼 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끼로 찍어낼 때 우리에게서 우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 주인 되시고 참 신 되시는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소용돌이치던 문제들이 잠잠해지는 것이고, 내 삶을 휘젓고 있는 그런 폭풍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좀 길게 설명하는 부분이 안식일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 계명인데요. 안식일, 오늘날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이 안식일에 관계된 얘기가 나오고, 신명기에도 안식일에 관계된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내용이 틀려요. 출애굽한 세대들,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기억할 것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얘기하고, 신명기 5장부터 설명하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하고, 애굽 땅에서 종이 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에 대한 안식일의 명령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신명기의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구속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면,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 땅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온 자연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출애굽 2세대가 되는 이 광야를 40년 지나고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신명기에는 무엇이 강조되었어야 했냐면, 그들은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귀로만 듣고 조상들에게 들어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귀로 듣고 생각으로 알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강조하는 거예요. 기억하여 지키라.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는 여러분 참 뜨겁고 그런 생생한 기억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때 그 사건이 뭐 우연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희미해지는 기억들이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행동이요,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기 시작해요. 오늘 표현으로 빌리면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며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아무렇게나 예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순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그걸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며 짐으로 여기지만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이유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그 길을 놓쳤기 때문에 인생의 불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길, 진리, 생명으로 나오면 거기에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인생의 불행이 끝나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나에게 좋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우상을 세워 만들고 심지어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짐을 덜어주고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고 통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길이 참된 행복의 길이요 우리의 모든 불행이 끝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주어진 그 짐과 힘겨움 때문에 여전히 고통짓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잘못된 길 속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았고 나를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우상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놓여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믿음의 도끼로 찍어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참된 삶이라는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구조가 복잡해요. 학자들이 신명기를 연구할 때 구조가 너무 어려서 이거 성경책 어떻게 연구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구조가 뒤죽박죽이에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오경에 뭔가 맞지 않는 구조 같은 그런 구조들이 신명기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한 문서를 발견해요.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종과 주인이 맺었던 종주권 계약서라는 그런 문서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지역에서 그 문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그 문서가 이 신명기 구조랑 똑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유사해요. 그래서 신명기는 종과 주인이 맺었던 계약서, 종주권 계약서 형식을 지니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타 다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발견된 문서와 신명기가 다른 유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종주권 계약서에는 그 중심이 주인이에요. 모든 유리한 조건들 주인이 다 가져가요. 백성들은 그 종주권 계약서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지켜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계약적 조건에서 모든 유리한 조건은 다 주인에게 있어요. 99.9%. 종들은 유익을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목숨만 부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리한 조건이 다 종에게 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종과 주인으로서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명령들을 써내려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명령과 계명들을 지켜가면 하나님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좋도록 계약서를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 가신 것이 신명기라는 종주권 계약서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신명기 15장에 스스로 귀를 뚫고 종이 되는 종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에는 그런 법들이 있거든요. 고대 근동사회의 그 법이었어요. 주인과 종이 계약을 맺었어요. 몇 년이 지나면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요.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종살이 하던 종 중에 이제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그 주인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귀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왜 그랬는가?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이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욱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자청하며 나오는 얘기가 15장에 등장해요. 그게 귀 뚫는 종에 관한 얘기예요.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자유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스스로 종이 되어 귀를 뚫고 그 주인의 평생 종이 되어 살아가겠습니까?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아무리 자유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저 주인이라면 나를 비롯해서 내 가족, 내 자녀, 저 주인이라면 다 맡겨도 좋을 만큼 그 주인이 그 종을 사랑하고 그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 종을 아들로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지 않겠습니까?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계약서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좋도록 모든 계약서의 조건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양자의 신분을 주셔서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토록 우리의 삶을 다 들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내 스스로 자유를 누리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험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보다 훨씬 더 안전하겠구나. 내 자녀 내가 책임진다고 책임져 보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 한계를 느끼고 가슴을 칠 때 내 자녀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내 주인 되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내 자녀의 인생이 훨씬 더 안전하겠구나. 그러며 그분께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겠나이다 하며 스스로 귀를 뚫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힘든 시기, 이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백신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통제적인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교회로 우리가 모이지 않고 각각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고립된 생활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질까?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든든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내 귀를 뚫고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 거기에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진지하게 드려야 하는 이유,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저 우리 삶에 좀 위안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분이 천대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우상을 찍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복된 삶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우상들을 찍어내는, 믿음의 도끼로 찍어내는, 선포하고 찍어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